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얻고 싶은 곳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네, 본문은 우리가 뭐 특정하게 잡긴 어렵지만 그래도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뭐 질문은 이제 앞에 내용들을 좀 다 숙지하셔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 이 질문까지 도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성경 중에 많이 익숙한 책이죠. 예수님께서 인용도 요나의 어떤 그 사건을 인용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주인공이기도 하고 많이 장의 분량도 많지 않아서 많이 익숙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딱 두 가지 갈래길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그 이방 민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전반적인 기저에 계속 깔려가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과 긍휼로 계속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나를 다루시는 이야기가 그 기저의 긴 맥락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주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특별하게 자기 민족으로 자기의 아들로 선택하셔서 다루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물론 대상이 때로는 유대인에게 한 것이 있고 이방인에게 있고 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뭐 예언서를 보더라도 모든 것들은 그 기록의 목적은 결국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이 그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오늘날 자기의 삶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고 계시고 그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선택된 민족에 속한 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다루시긴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돌아서게끔 관리하고 계시고 있고 니느웨 사람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감추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핵심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요나를 다루실 때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계획들, 때로는 자연을 다루시고 어떤 파도도 다루시고 큰 뭐 뜨거운 햇빛도 이용하시기도 하고 박도 이용하시고 뭐 벌레도 있다고 보면 이용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관된 계획을 관찰하시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과 요나들을 바라보시고 다루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를 해라. 니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경고를, 네 징계를 받지 않을 텐데 만약 경고를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는 임무를 줍니다. 요나에게. 근데 요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죠. 1장에서 보면. 근데 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시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는 게 싫어서, 경고를 받고 돌아서는 게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열심히 도망갑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면 그 종착지가 어디일 수밖에 없느냐는 2장에서 나오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도망가면 도망갈 수도 없지만 그 마음의 상태나 영적 상태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멀어지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2장에서 보면 지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자기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 고래 뱃속에서 토해내시죠. 그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 가면 고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점점 압박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도록 그대로 놔둡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뭘 하지 않아도 그대로 놔두면 인간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는 상태에 돌아와서 3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3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다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장 5절을 보면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이 과정을 포함해서 지금 3가지 종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지옥으로부터 다시 건짐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다가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회복이 일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요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로 다루시려고 하다가 그 진노와 재앙을 거두시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의 지점에 놓여 있죠. 그죠? 자, 요나는 하나님은 멀리 숨어서 도망가려고 하나님 명령이 싫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게 싫어 멀리 도망가다가 회복됐어요. 감사하죠. 그죠? 자, 결국은 그의 회복으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 회복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당신의 진노를 거두기로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모든 이야기의 종결이라면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 4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나에게 심상치 않은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아주 특수 고액 개인 교습을 요나를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자,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 상황이 요나에게는 심히 못마땅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건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한 것이 요나에게는 무척 화가 나고 분노한 상황입니다. 그죠? 이 상황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나의 지금 심리 상태가 아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1장에서는 도망갔다가, 그죠? 주님의 앞을 떠나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배로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상태로 회복이 되죠. 그래서 회복된 상태로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4장의 1절을 보니 요나가 무척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사실 이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면 요나의 마음의 기전은 항상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심이 싫다는 거예요. 처음에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행할까 봐 싫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또 기회 상황이 돼서 고난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선하셨구나, 이 사실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요나서 4장 2절,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요청을 할게요.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거디하시며 큰 진절을 베푸사 내 안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 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그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거기다 분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막 화를 잘 내요. 요나 보니까 얼마나 화를 잘 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또 큰 친절을 베푸셔요. 그죠? 요나는 처음에도 도망갔고 기껏 구해줬더니 나중에 결국은 또 다시 화를 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요나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오히려 적반하장식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는 니느웨 사람, 내가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지만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요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지만 되는데 왜 그들까지 용서해 주시냐. 그게 너무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빨리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이 분노를 풀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우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죠. 우리 신약에서는 그 포도 농장인가 가가지고
농사 일을 하고 나서 그 보수로 1달란트씩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일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똑같은 금액의 보수를 주자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내가 1달란트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죠? 농장 주인에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 선하심인데 그것이 나를 향할 때는 군말이 없는데 나로 향하지 않을 때는 분노하는 겁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러는 거죠. 그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전에 제가 어떤 방송 설교에서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자살하는 것은 죄다.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정 자살하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죽여달라 그래라. 그러면 자살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그분의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 굉장히 얄팍하죠. 지금 요나가 이렇게 앞으로 선제적으로 죽여달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이런 인간의 지혜들은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죽을 사람들은 그냥 죽죠. 아까 앞절에서는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죽음의 선택으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다 선택했던 건데 지금은 하나님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선한 일을 베푸신 하나님께 악을 행하라고 결국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화가 나게 되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상황을 굉장히 과장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그 나를 날카롭게 괴롭힌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확대돼서 보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나게 되면 굉장히 상황을 극대적으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자기 자신이 끝도 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결정들을 감정에 몰입해서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선을 거버리거나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만들거나 때로는 우리가 교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해서 회복의 채널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 극단적인 결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행동을 다시 돌이킬 때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나게 되면 이런 상황을 과장시키는 극대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막 책상을 꽝꽝 친다거나 막 그릇을 내 던지거나 그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막 그런 어떤 극단적인 액션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것들은 뭐냐면 내가 화났다는 걸 과장시켜서 또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 비이성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당시에 일어나는 감정에 충실한 상황으로 그냥 변모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더디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하는 걸 더디하시고 상황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너는 내 선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왜? 뭐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 좀 한번 돌아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밀착 가회를 시작하고자 지금 말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너 도대체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이유가 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가까이 가는데 요나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도시로 또 나갑니다. 삐져가지고. 그리고 나 하나님하고 말하기 싫어요. 나 하나님하고 말하기 싫어서 그냥 저쪽으로 갈래요. 그러고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뭘 하냐면 초막을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져요? 자기를 위해서 집니다. 자, 이런 심리적 현상의 기본적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이기심과 자기를 사랑한 자기애. 일단 자기가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다. 이거.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되고 혼 좀 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이 요나의 분노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도시가 어떻게 되려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를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 한편에는 하나님에게 자기가 경고를 보내 듯한 그런 의미도 있는 거겠죠. 하나님, 이거 다시 지금 되돌려 놓으세요. 내가 쟤네들이 저렇게 이 상태에서 행복해진 상태에서 끝나는 게 싫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제발 좀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좀 이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확신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싸우기 쉽지 않죠. 그죠? 요나의 마음속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분노의 자세도 성경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다시 요나서로 돌아올 거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자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자, 우리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다니는 대장님을 저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을 불로 멸해버립시다. 그거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곡을 하고 억울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기를 원하는 기저의 심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불평하자가 하다 하는데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감정으로 바위를 내리치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까지 얻게 됩니다. 그죠? 그의 임무가 더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잃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직분을 얻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결정했냐고 화를 내거나 뭐 내가 제안한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동되면 또 화를 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명백히 안다면 우리가 필요하면 질서 있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결과들이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화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냉철하게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훈련해야 되고 그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나서로 다시 돌아가서 요나서 4장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그날을 가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영을 위해서 그를 되게 하여
그의 고통에서 건진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받으심이 기뻐하니라. 자, 지금 뺀질뺀질거리고 말을 않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동쪽에 가서 초가집을 짓고 있어서 햇빛이 막 그늘막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박이 맺히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박이 그늘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나가 지금 그 그늘막이 없이 힘들어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박을 보내주셔서 박이 그늘이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자,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자, 이게 베풀어진 게 요나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요나가 뭘 잘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의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려졌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항상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정말 너무 못났다. 내 이대로 놔두면 넌 햇빛에 쨍쨍 찔려 죽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잠시 쉬어가도록 해줄 테니까 네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한번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정당한 일이고 합당한 일인지 한번 돌아봐라. 요나야 이제 좀 시험시험 해가지고 한번 좀 네가 이 분노를 좀 삭혀봐라. 일단 이렇게 놔뒀다간 너 진짜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아.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그걸 그대로 볼 수 없다. 일단 우리 부모가 아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죠? 부모는 끌어안고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요나가 제대로 되는 거. 우리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좀 알고 돌아서길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안 먹겠다고 금식하겠다고 밥을 안 먹는 아들에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방문으로 밥도 넣어줘야 되고 그죠? 물도 넣어줘야 되고 이게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이 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은혜가 보인다고 해서 내 잘한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면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피조물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여건,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감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에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어떤 물질이나 주변 여건들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니라. 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 이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자, 박을 주셔서 박에 주는 그늘에 몸을 숨기고 평안을 휴식하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엔 뭘 보내시냐면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을 시들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나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늘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머리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또다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박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벌레를 보내서 박을 시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을 주었을 때는 박에 기뻐했지만 벌레를 줬을 때는 벌레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상황을 만드신 분은 전적으로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 감사함으로 코로나를 받으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게 하시는 것이지.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인지, 과연 우리에게 또한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죠? 박도 사용하시고, 벌레도 사용하시고, 동풍도 사용하시고, 햇빛도 사용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벌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벌레도 주시는 거고, 바람도 보내시고, 뜨거운 햇빛도 보내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가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데 요나는 아직 이 성경 본문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확한 정답을 제시했던 욥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가서 욥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로 욥기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욥은 지금 자기에게 주신 것도, 고난을 주신 것도, 무엇을 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내가 어떠한 여건에 놓이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아오니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다루시는데, 요나를 다루시고 있는데 요나의 입에서 아마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직 그런 시인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나에게 굉장히 1대1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이렇게 밀착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요나에게 큰 은혜인지를 아직 요나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요나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나서 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 박이 시들어졌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자, 아까도 질문을 하셨고 니느웨 사람이 회복한 걸로 인해서 네가 화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한번 물어보셨고, 지금은 다시 요나의 문제로 돌아가서 요나야 네가 그 박이 없으니까 힘들지, 그랬더니 네가 화를 내네? 그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지금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요나처럼 자기 확신에 들어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내가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런데 저 형제는 죽어도 못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형제에게 네가 받는, 다른 형제로부터 받는 여러 사랑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도 네가 그 형제가 사랑하다가 너를 또 미워하니까 너 기분이 어떻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는 그래도
그래도 쟤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거, 쟤는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 혼내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요나를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어떠한 거룩한 일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부서져야 진리 안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내 문제에 관해서 오면 갑자기 왜곡이 돼요. 그죠? 내가 부모한테 효도 못하면 갑자기 효도 문제가 내면 그거는 교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막 왜곡된 주장. 부모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 정당성을 아니야, 이건 분명히 맞아. 부모한테 꼭 잘할 필요 없어. 막 이런 걸 막 강력하게 주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양보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10절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었죠. 10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준비 시작.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바라기도 아니한 곧 합방산에 나타나 합방산에 없어진 그 음악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늘 하나 없어져서 뜨거운 태양볕이 뜨니까 힘들지? 네 고통은 너무 괴롭지 않니? 그렇다면 저 박이야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가 기뻐했던 저 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저 니느웨의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어쩌면 영원히 잘못된 곳에 있을 수 있단다. 그러면 네가 진짜 화내고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이 질문의 대답은 요나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희망찬 생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1:1 과외를 받았으니까 선한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봐요. 여러분에게도 모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고집 부리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기는 정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의 전체적인 개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최종 목표가 요나 이브리 민족을 우리가 선택하셨지만 결국은 이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전체적인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내용을 계속 구약에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구약에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그런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 구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 목적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고 내 백성으로 삼은 그 믿음의 민족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이제 요나의 분노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분노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분노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죄는 아니죠. 그죠? 분노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고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악한 것을 보면 분노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악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분노로 반응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악한 것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때로는 가증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의롭게 반응하시는데, 그 의롭게 반응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분노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신 장면이 있는데, 우리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냥 가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잖아요. 사복음서에 성전에서 내쫓기는 장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가는 노끈으로 채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는 노끈으로. 자, 우리가 사복음서의 특징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요한복음은 특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천년왕국에서 철장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몽둥이 들고 잘못하면 바로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왜? 악한 것에 관해서, 잘못된 것에 관해서, 가증스러운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하게 되면, 요나가 지금 분노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상태가 정지돼 버렸습니다. 정지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멈춰져 버렸어요. 분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요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로부터 튕겨져 나가버려요. 분노를 하게 되면. 경직되잖아요. 마음이 경직되고 움츠러들고. 그죠? 요나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아마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의 기뻐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다면 아마 엄청난 환대를 받았겠죠. 그죠? 니느웨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이게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초라한 초막 하나 짓고 거기에 앉아서 모든 성장을 멈추고 자기 학대적인 상황으로 변해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기심에 따른 분노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게 만들고, 분노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 분노한 사람을 다루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그리고 분노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기를 즐거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좀 봐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긍휼함을 너에게 베풀었던 것, 지옥에서 너를 건졌던 것, 그리고 네가 말을 안 듣고 고집불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너를 다루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왜 니느웨 사람들을 아껴야 하지 않느냐, 아껴야 하는 것들을 네가 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 있을 거를 건져내서 사용하셨어요. 요나는 배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있을 때. 근데 그가 지옥으로 떨어져 있을 때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그를 궁핍한 형광이 처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를 찾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수행했는데 분노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사용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요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나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는 마음이 없어도요, 형식적으로 행동 취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요, 자기 교주를 찬양할 수도 있고, 그게 돈이 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자기 유익이 된다면 할 수, 자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요즘 보니까 뭐 그냥 그 배변을 먹는 걸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지금 언론에 났죠, 그죠? 그래서 이 제도권 교회, 장로교회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해야, 목사가 그런 걸 시키면 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도 않고 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내가 뭐 누구냐, 이건희 아들 이름은 생각도 안 나네. 이건희 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싫어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런 동거를 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직분과 신분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 한번 봐라. 네가 박을 만드는데 네가 수고한 게 있니? 근데 네가 박을 굉장히 기뻐하더라. 근데 너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 그렇게 기뻐하는데 정작 이런 것을 주고 통제하고 있는 나를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아파트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파트로 인해 기뻐한다. 하나님이 성경에 안성식은 아파트로 인해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어떤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뻐한다거나 하나님이 이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잊고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슬 같은 풍요로움에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얻지 못한 채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파트 사주니까 그냥 아버지 그러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인의 생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그죠? 종교적인 생활로 그냥 우리가 헌신하고 억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르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6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무엇인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들을 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는 선행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고통에 내몰기도 하시겠죠. 여러분들을 자식이니까 내 자식.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식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 이렇게 재롱잔치 하면요. 수십 명이 앞에 깔려 있어도 난 누구만 들어와요? 내 아들만 보여요. 내 자식만. 신천지 사람, 하나님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뭘 하든 내 자식이 뭘 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불태우고 그들이 받아야 될 징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헌신하지 마시고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놓치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생활을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